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우리 교단 총회 주제와 교회의 주제인 것처럼 예배자, 복음의 사람,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의 사람,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무엇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그토록 찾으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한 가지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단다. 물론 우리 한민족에게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거 떼버릴 수가 없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나 그 복이 자꾸 내 중심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육신을 가진 나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찔려지고 쪼개지기도 해야 되고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고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 육신적인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많은 것이 부담이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목적하신 그 일이 여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로 삼고 집중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다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감추인 보와 진주 그리고 거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를 쭉 해주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즉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입니다. 그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요, 모든 비유는 사용하기에 따라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으로 사용되면 참 선한 영향이게 되지만 악한 것에 사용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겨자씨와 이 누룩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큰일 나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내 몫의 감당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맞습니다. 누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리 지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내 몫이다. 그것을 감당하는 그곳에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그 뜻을 쫓는 자의 중심.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늘 두 갈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결단의 의지를 주시죠.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의지적이어야.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신 바요. 이것이 내게 주신 감동이요. 이것이 주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돼요.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이루어 가지에 깃드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한 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가 크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뜻을 찾고 쫓는 데에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미루지도 말고 약해지지도 말고 내 몫에 대인 사명 감당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뜻을 이룰 때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찾으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끔 주의 일들을 일에 맡길 때 우리가 또 맡겨질 때 나는 안 되겠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교회 대표 기도가 주보에 이름이 탁 올라오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대표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나 그 기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 강단에 섰을 때 부러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시기에 나를 택하셔서 그분이 내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날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이 일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해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섬기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손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거기에 오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죠. 계자식 주제예요. 계자식 주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자식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계자식아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물어 네 마음을 지켜. 정확하게 날마다 깨어있어 주께 붙들리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거예요. 그건데 내가 진정 주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계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 붙들려 사용되는 계자식은 하늘이 미랄의 땅에 떨어져 서버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짱 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괜찮은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문제가 났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라는 자가 나와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잘 아시는 거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전도사님, 우리 오집사님 옆에서 같이 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정신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쇠하여져야 돼. 내 그대로 있고 그가 흥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흥하려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계자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좀 찔려지고 쪼개지고 낮아지고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세례 요한의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동시에 나는 쇠하리라. 주의 것을 위해서 손해를 좀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주께서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과정이 좋아야 그 이루어지는 결과가 좋아지지. 세상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 갈 수 있지만
신앙은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서울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 길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어도 감당해 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다시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아멘. 겨자씨에게 나타나는 역사. 이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될 텐데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겨자씨가 되시고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부풀게 하지요. 구석구석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신다. 미약하지만 창대함이 약속되어져 있죠. 오늘 저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겨자씨와 누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확장될 때도 7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이 확장의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속에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 하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누룩의 역사, 구석구석 영향 미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의 온전한 신앙이 말입니다. 가정 안에, 내 사업체 안에, 내 교회 안에, 이 도성과 이 민족과 열방들 안에 숨숨이 스며들도록 해요. 이 모태신앙들을 이래 보시면 그 부모들에게 배운 신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돌연변이가 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배웁니다.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참 충성스러우면 그 자녀들도 대부분 충성스러워요. 이것은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분위기는 그 마가다락방의 분위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약속을 기다리며 그 영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쫙 모아지는 순간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역사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역사가 있은 후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구, 내 것이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누룩의 모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예수를 닮죠. 기도 무릎 없이 예수를 못 닮습니다. 기도 무릎 닮지 않고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 겨자씨 누룩 이 사명 이 연내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순간 주의 영이 돕는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느새 나는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그 사명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거기를 다 가신 후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부흥, 그 역사, 그 축복을 믿으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되어지는 누룩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영적 세계에는요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십시오. 매니저에게 전화 좀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뿌려지는 이 씨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지난주에도 그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요. 이 들음을 통하여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요. 뺏겨버린다. 뺏겨버려.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압니까? 예배 잘 드리고요. 허전하답니다. 기도 시큰하고 멍하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뺏겨버렸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뺏겨버렸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명을 시작합니다. 계자시는 계자시의 사명, 누룩은 누룩의 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때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말씀대로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자꾸 딴소리합니다. 분명 무엇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예요? 내 것밖에 없지요. 사람의 것밖에 안 남지요. 그래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허전하지. 하나님의 것이 임하실 때는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당하기를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누룩, 너희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용되어지는 누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누룩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가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져야 해요. 아니면 주신 은혜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사단이 뿌려놓은 이 진짜 가라지의 일을 합니다. 성뿌리의 일을 한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다 선한 역할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영적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또 이 말씀의 거울에 세워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도 계셨어요. 손을 얹으면 병자가 막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투시의 은혜를 주셔서 막 보게 하셨고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한 가지 일로 다른 것도 많이 말하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을 사모하며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한다는 여러 이유로 관리하지 못하여 소멸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은혜 누린 것 참 얼마나 좋았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소리 들리지도 않고 그저 찬양과 감사만 나타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라버리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죠. 이제 다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 선한 것을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돕는 보혜사를 붙이시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한 타협 우선은 쉽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러나 아니죠. 의지적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위기의 순간에는 나는 내 신앙의 저울은 사람의 것, 세상의 것, 내 중심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훈련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 권력과 돈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명령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누룩과 겨자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다시 말씀 가운데 정확히 하셔서 오늘 말씀 또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겨자와 누룩의 비유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시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